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자러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제사로 속죄제가 소개됩니다. 자, 속죄제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 보겠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여기서 그릇 범하라 했다는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실수로 혹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가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속죄제의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을
신분이나 어떤 구성원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범죄하여 깨달았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겠지만 또 그 이후의 모든 제사장의 경우 범죄하여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제물입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라. 자, 그러면 이렇게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먼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은 그 제사장 자신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한다는 전가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로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번제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또 화목제도 그렇고 그 피를 번제단의 그 제단 주위에 뿌렸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의 경우는, 특별히 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6절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안쪽은 지성소죠. 휘장 앞에 7번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회막에 들어가면 회막이 회막 안에 이렇게 전부 앞에 이렇게 단이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휘장 바로 가운데에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는 향이 피워져 있어요. 이 향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향이 피워지는 향단의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네모났으니까 네 귀퉁이에 뿔이 있었어요. 바로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다른 것처럼 역시 번제단이다. 나머지는 다 쏟으라. 자, 그러면 이렇게 잡은 송아지의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8절 기름을 떼내라. 우리 앞에서도 그 화목제 드릴 때 기름을 다 이렇게 떼는 걸 봤어요. 똑같이 기름을 다 떼냅니다. 내장에 있는 것, 콩팥에 있는 것, 허리 쪽에 있는 것 다 떼내서 콩팥과 함께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10절에 보니까 화목제 제물에서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이 화목제 제물을 소로 드릴 때와 똑같이 그렇게 제단에 이것을 불사르라. 자, 그런데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또 다릅니다. 11절 수송아지의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그 모든 것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이번에는 그 동물의 가죽, 원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제사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자기 몫이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다 가져다가 바깥에 정결한 곳, 재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바깥에 그곳에서 따로 다 태워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경우입니다.
회중, 이것은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13절에요.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원래 제사장도 그릇 범하였으되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다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의 경우도 죄를 범하였는데 모르다가 깨닫게 됐어.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특별히 여기에서 그 깨달은 죄는 어떤 신앙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자, 신앙적 차원에서 어떤 지은 죄를 깨달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예,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때 회중이기 때문에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바로 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회중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잡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16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앞에서도 똑같았죠. 안으로 들어가서 7번 뿌려라.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는 제단 뿔들에 발라라. 그 다음에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 기름 똑같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나머지 제사장이 한 것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 회중의 죄도 그렇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속죄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의무 제사.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무조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6월절 기간 내내, 7.7절 기간 내내 그들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일에도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나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모두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사함을 생각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속죄제에서는 정결함의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번제에서는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단 주위에 쏟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는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제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족장이 잘못했을 경우 또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제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어요. 자, 어쨌든 이처럼 피를 뿌리고 바른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 정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는 죄의 사함 플러스 정화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제사장이 성전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행동을 했을 때 그 성막에는 기물조차 부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평민은 성막 안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속죄제에서는 피를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지 않고 바로 밖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른 거죠. 그때는 정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중 일반 평민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죄를 모르고 지으고 부지중에 지었다가 깨닫게 될 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회중에서 잘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건 우리가 고의로 나는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를 짓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 다 바르게 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보니 이렇게 죄를 지는 경우가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속죄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소가 정결해져야 되죠.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몸이 곧 성전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회개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자리에 앉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실까요? 성경에 딱 그러한 구절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 제물을 드릴 때 아니면 피를 뿌릴 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마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려고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고 설명하는 것도 보았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는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대속의 피가 됩니다. 자, 이 모든 속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불순종하면 끝이야 라고 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속죄 제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또 죄에 대해 예민하며 늘 깨닫게 될 때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예배가 되는 속죄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처럼 속죄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죄를 떠나게 하시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과 깨끗함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을 늘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